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주의 교회에 등록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화평교회 안에 믿음 성장하며 뿌리 내리며 천국 가기까지 아름다운 교제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 대찬양처럼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만방에 알리어 그들도 우리로 인하여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에 사용되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 드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 삶을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풍성하고 후하고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의 1조 감사의 예물, 성교의 예물, 구제의 헌금, 장학헌금, 아버지 하나님 목적에 따라 드리는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되고 아름답고 지혜롭게 사용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에 감기로 인하여 고생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빠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보내고 슬픔을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마음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먼저 우리 지난주 장례 있으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십시오. 네, 여러분 은혜 안에 승리하시고 제가 2주간 아프리카를 다녀오는데 제가 없는 동안도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난주 추수감사 전도주일이었는데 오늘 등록하신 분들도 계신데 계속해서 전도하는 일에 열심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맞추면 선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저희 집에서 꾸준히 일부 예배 들으신 분들은 대답하시지 마시고요. 지난 10여 년간 저희 집에서 꾸준히 이야기되었던 아주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올 봄을 지나면서부터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 것 같습니까? 뭐요? 네, 상추, 한자입니다. 한자. 뭘까요? 정답 저쪽에서 나왔어요. 키라고 어떤 분이 대답하셨는데 키입니다. 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저희 애들이 다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내도 키가 작아서 늘 스트레스였는지 계속 키 이야기를 지난 10수년간 해왔습니다. 10수년간 하면서 좋다는 것도 먹여보고 병원에 가서 검사도 해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냥 156까지 클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애가 아무 이상이 없어요. 너무 건강하대. 그런데 그거 정도밖에 안 크니까 애쓰지 말라는 이야기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엄마의 열정이 지난 봄까지 있더니 드디어 꺾였어요. 유전은 거스를 수 없구나. 왜냐하면 저희 아내를 닮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셋이 다 거기서 그만해요. 데려다 놓으면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하나 올라가는 정도로. 그래서 아들에 대한 기대도 지난 봄으로 이제 내려놓았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한 건 저희 아들은 키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없어요.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어요. 얼굴도 안 되는데 키까지 작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넘치는 자신감이 있는 막내를 봅니다. 엄마는 지난 10수년간 참 많이 애쓰는 걸 보았습니다. 맨날 둘이 키 재보라 그러고 셋이 키 재보라 그러면 그게 잰다고 커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크니까 속상해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서두에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목회를 하는 날들 동안 제일 속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가 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만약에 예배당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보상을 받고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돈이 한 10억 모자라. 그러면 우리 열심히 기도 시작할걸요? 어쨌든 이 예배당 이전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할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위하여 기도할 겁니다. 우리 10억 없다고 싸울 일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아픈 분 때문에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위로하여 주고 함께 서로 보듬어 주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며 우리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때는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기도하는 공동체로 변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자라는 건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죠? 만약에 성도들이 자라지 않으면 그 자라지 않는 것 목사에게 큰 아픔이 됩니다. 자라지 않는다는 이유가 뭡니까? 자라지 않는다는 증거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애들이 싸우면 우리 그러잖아요.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 이러잖아요. 맞죠? 애들 싸울 때 어른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면 그 어른이 되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애들은 원래 싸우면서 크는 겁니다. 그런데 어른이 싸우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어제 다 큰 어른이 싸운다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실수할 수 있죠. 교회 안에서 그들이 감정을 드러내고 자기의 행동을 할 때 그들이 잘못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이해합니다. 아직까지 잘 몰라서 그렇다고. 그런데 20년, 30년, 40년, 50년, 한 60년 예수 믿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소리를 높이고 교회 안에서 갈등을 만들어내고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계속해서 어려움을 만들어낼 때 그때는 우리가 아니 왜 저러지? 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목사에게 있어서 목회에 대한 회의를 만들어내고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는가라는 반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탁드리는 건 오래 다니신 분들은 반드시 성숙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숙에 자신이 없으면 침묵을 일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은 갑니다. 오래 예수를 믿었는데 자라지 않는다. 그건 정말 걱정입니다. 하나님의 걱정이고 목회자의 고민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자라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물은 형편없는데 그 안에 딱 들어왔더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멋져요. 식당에 갔는데 정말 형편없는데 외관은 형편없는데 들어갔는데 너무 맛있어요. 기깔나게 맛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건물에 관한 이야기 아무도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멋지게 지어놔서 차를 몰고 들어갔는데 음식이 형편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죠? 아니 이 건물에 드릴 돈 요리를 배우는데 좀 드리지 이게 뭐냐고 말합니다. 예배당이 멋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이 멋져야 합니다. 예배당은 어디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이 멋져야 이 예배당 안에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사람들이 이 교회를 동경하고 이 교회를 향하여 칭송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반드시 자라가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2주 전에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며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회는 감사를 만들어내는 교회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감사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믿음과 사랑이었고 세계로 말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그들 안에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했던 것이죠. 그들은 믿음에 있어서 성장했고 사랑에 있어서 성장했고 소망에 있어서 성장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누가 흔들어도 누가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마치 이것이 진리가 아닌 것처럼 말해도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고 다른 복음이 없고 다른 구원의 길이 없고 오직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소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눈만 뜨면 천국을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추수감사절 때 우리 잘생긴 남자 집사님 4명이 찬양을 했잖아요. 그죠?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천국 가고 싶다고. 근데 이번 주에도 여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서 시를 가장 잘 쓰시는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시지 말라고. 우리 청빙위원회 또 꾸려야 된다고.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고 웃고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소망은 여기가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 그렇게 오래 살고 싶어하는 열심과 욕심이 없습니다. 목사님 애들이 어린데 제가 6살 때 아버지 보내고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우리 아버지 없어도 잘 크는데 문제 없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고생 하셨지만 제가 한 가지 확실한 거 압니다. 우리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저희 형제들은 지금처럼 위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질이 다 한결같아요. 저 빼고 다 지랄 맞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사실은요, 아버지 안 계시고 어려워지니까 형제들이 엄청 위에 있어요. 저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 좀 살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없다고 우리 애들 좀 고생하지? 하나님이 다 키우십니다. 저 그런 걱정 안 합니다. 저의 소망은 여기를 살지만 여기가 아니에요. 전 여기에 큰 관심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주님의 얼굴을 빨리 보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물론 한 건 없어요. 부끄럽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것과 가고 싶은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좀 더 살고 싶으신가요? 더 많이 오래 여기에 더 머무르고 싶으십니까?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보지 못한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하는 열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의 대상이었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는 얼마나 더 좋을까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자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자란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사랑이 커져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슴이 웅장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을 포용하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제가 개역 개정이 아니라 표준 세번역을 올려놓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이 자라면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의 편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화내지 않습니다.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이 점점 더 커져가고 넓어져 가며 이전에는 품지 못했던, 이전에는 받아내지 못했던 사람들을 더욱더 받아내가고 그 사람의 이야기들과 행동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평온한 잔잔한 호수처럼 여러분의 마음은 그 평온함을 유지하고 살아가십니까? 그 사람이 옳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틀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맞든지 틀렸든지 그 사람이 옳든지 잘못되었든지 그의 말과 행동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마음의 자세와 행동은 한결같으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자라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제자로 변해가는 주님의 기대하시는 모습인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이 땅에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주님의 기대는 우리가 남다른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닮은 사람, 그래서 누구보다 사랑이 풍성하고 사랑이 충만한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하여 구주 생명 내어주셨습니다. 이 모습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자라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왜 잘 자라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실력이 잘 안 늘까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한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뭐하다고요? 무지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무능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부를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학생이 좋은 성적을 낼 수는 없습니다. 시험지는 봤지만 답을 찾아낼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 학생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자라가려고 하는데 자라지 않는 첫 번째 요인은 무지함 때문입니다. 무지하면 자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지식이며 지혜입니다. 그러니 무지하면 절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목회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무지함을 깨우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알지 않으면 성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보십시오. 우리 옛날 말에 이런 말 있죠. 무식하면 뭐하다고요? 용감합니다. 혹시 교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교회에서 소리를 내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꾸만 갈등을 만들어내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느 곳에 있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누구의 제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누가 크냐 다투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누군가가 높은 자리를 탐하니까 그 탐하는 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이유는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무지한 사람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지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집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고 말씀을 배움을 통하여 우리의 무지는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지가 깨어지면 자라느냐? 자랄 가능성은 있는데 자라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원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무능력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자라지 않는 이유는 무지함이 아니라면 무능력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제일 좋은 반응은 뭡니까? 설교하는 사람에게 제일 좋은 반응이 뭐죠? 아멘 하고 고개를 끄덕여 주는 거예요. 그렇지, 목사님 맞아요, 동의해요. 졸면서 끄덕이는 거 말고요. 졸면서 이런 거 하는 건 끄덕이는 거 아니고 그냥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 하고 고개를 끄덕여 주는 건 설교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 하는 것과 내 실력이 잘하는 건 살다 보면 별로 상관관계가 없어요. 아멘 했는데 막상 삶에 가면 목사님이 가르친 거랑 내가 하는 행동이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 오후에 마더와이즈 수료식이 있는데 우리 마더와이즈, 우리 아내분이 마더와이즈 한 남편은 그래도 괜찮아요. 죄책감만 많을 테니까 아내분들이 배운 대로 안 되거든.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아니, 나는 배운 대로 될 줄 아는데 안 돼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까 보니까 우리 병명한 형제 따님이 배드민턴을 한다던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잘 배우고 싶으면 돈 주고 배우라고. 맞죠? 레슨 받은 사람과 안 배운 사람의 차이는 자세가 달라요. 폼이 달라요. 근데 이 폼이 성장을 결정합니다. 폼이 안 나면 안 되는 자세들이 있고, 안 되는 자세가 있으면 실력이 안 늘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력이 늘려면 돈을 들여야 합니다. 돈 들이면 실력이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요, 레슨 받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코치는 늘 나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런데 나는 나가면 그 자세가 안 돼요.
분명히 코치가 설명한 대로 하는데 안 돼. 그래서 옆에서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돈 내고 배울 때 겪는 현실이죠. 설교 똑같지 않습니까? 목사의 설교가 뭘 새롭습니까? 매주 들은 이야기인데. 목사님의 설교가 뭐 특별합니까? 여러분, 십계명에 대한 현대적 해석이 기독교인의 삶의 내용이에요. 그러니 목사의 설교는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요. 늘 여러분이 다 아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오늘 특별한 걸 여러분에게 전하겠다고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면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셔야 돼요. 진리에 특별한 건 없어요.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설교를 듣고 아멘하고 저문을 열고 나갔는데 삶에 맞닥뜨리는 현실은 내가 아멘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봐야지 하지만 내 앞에 만나는 파도는 너무 세요. 내가 마주대야 하는 현실은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몇 번 참다가 더 크게 성질냅니다. 몇 번 참다가 더 많이 화내고 더 크게 싸웁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우리의 무능력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능력 없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자라갈 수 있습니까? 이 능력 없는 우리가 어떻게 성장을 맛볼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능력 없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이다. 바울이 예배소설을 열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쫙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세의 복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그 복이 우리에게 오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뜻을 정하셨다. 그리고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 진리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게 하여 주셨다는 이야기를 쫙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 다음 넘어가며 그들에게 감사하며 바울은 기도의 장을 펼쳐놓고 있습니다. 왜 기도를 펼쳐놓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은택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드러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무능력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여러분의 강력한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만이 우리 안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4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자라려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능력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돕지 않고 내 의지로 내 사랑이 더 깊어져 가고 더 커져 가고 더 넓어져 갈 것이라는 기대는 하시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그럴 힘이,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성령의 능력이고 그 능력을 받는 통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능력 없는 우리가
사랑이 충만한 자 되고 사랑이 자라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이 무능력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 성령의 도우심이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잘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까 제가 운동을 예를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고치시고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돈 내고 배울 때 그 코치가 하는 이야기를 부모의 말로 바꾸면 잔소리예요. 계속 잔소리예요. 돈 내고 잔소리 듣잖아요. 그런데 그 잔소리가 폼을 바꿔놓고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자세가 나오게 되고 자세가 나오면 실력이 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 뭡니까? 내가 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이렇게 말하시죠. 직장 동료 때문에 못 살겠어요.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요. 네, 형제들 때문에 못 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난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나는 너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실력 없는 우리를 성숙시키고 연단시켜 더 사랑이 깊어져 가게 만드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누구를 이야기하고 어떤 환경을 이야기하고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과의 어쩌면 밀당이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의 시간을 견뎌갑니다. 하나님은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는 야곱을 그의 환도뼈를 꺾으십니다. 그의 고관절을 뼈를 부러뜨리시고 그를 이스라엘로 바꾸시죠. 야곱은 에서를 염려하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치십니다. 야곱은 에서 때문에 지금 걱정과 고민이 많은데 하나님은 야곱을 치셔서 야곱을 사람 되게 하시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사랑할 능력 없는 우리에게 우리를 보여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코치하시죠.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너 그거 틀렸다고, 나는 저 사람 틀렸다고 주님 앞에 와서 고자질하고 있는데, 나는 저 사람이 맞지 않다고 주님 앞에 고자질하는데 주님의 이야기는 네가 틀렸다고,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 세상 계실 때 언제 너처럼 행동한 적 있냐고. 예수님 세상 계실 때 언제 너처럼 그렇게 말한 적 있냐고. 예수님 세상 계실 때 언제 애매히 고난당한다고, 채찍질한다고 맞대어 채찍질하신 적 있냐고, 욕한다고 맞대어 욕하신 적 있냐고, 침 뱉는다고 침 뱉은 적 있냐고, 오랜밤 때린다고 예수님이 두 대를 돌려 때린 적 있냐고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죠. 구주 세상 계실 때 너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한 뼘을 때리면 반대편 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그와 함께 그렇게 가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의 길을, 우리의 삶의 내용을, 우리의 삶의 자세를, 우리의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모든 일들이 기도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자리에서 야곱과 같이 씨름하는 날들을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의 성숙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무지가 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무능력이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거룩하여집니다. 거룩하여진다는 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치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십니다. 무능력한 우리를, 할 수 없는 우리를, 할 생각도 없고 할 의지도 없는 우리를 계속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행동과 삶들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무능력을 고쳐가며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고 말하고 행동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을 꿈꾸지 않으면 기도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장을 꿈꾸신다면 반드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성장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평생 주님의 가슴에 비수를 꽂으며 살겠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주님의 가슴에 칼을 꽂고 창을 찌르며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철없을 때야 불효자일 수 있지만 철 들었다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예수 믿었다고 말하고 우리가 아까 말한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 믿음이 있는 성도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의 믿음이 진짜가 아닐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안 돼도 소망은 있습니다. 안 돼도 그 소망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예수 닮고 싶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열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그런 소망을 심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단히 격려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저 성장을 원하지 않아요, 말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도로 거듭났습니까? 성장을 꿈꾸시는 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이겨내고라도 잘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 예수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우리가 또 씨를 심습니다. 씨를 심고 사람들이 참 모질죠. 씨를 심었으면 흙을 덮는데 어떤 식물들은 흙을 꾹꾹 눌러서 심어 놓습니다. 아니, 씨도 코딱지만한데 그 위에 이만큼 흙을 덮어놓고 그걸 밟으면 죽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있는 씨앗은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납니다. 중력을 거스르고 뿌리는 깊어지고 싹이 나 자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건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이 있는 씨앗은 생명이 있다는 증거로 성장을 통하여 열매를 통하여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었다, 예수 믿는다, 예수님 따른다, 예수님 사랑한다, 이 모든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 그 증명은 우리의 삶의 성숙이며 성장으로 증명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부단히 씨름하며 싸우며 우리의 길을 걸어가 정말 그 자리에 이르는 것,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성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숙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장례를 치르고 우리 유족들이 오셨지만 우리 정보왕 의사님을 보내고 가장 슬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제가 보면서 성도의 모습은 저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던 분을 하나님이 데려가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 우리 안에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그 모습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성공하기 위하여 많이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자 되기 위하여 애써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옆에 보십시오. 부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부자는 몇 명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기도한다고 해서 다 부자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부자 되게 하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적당히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성숙은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성장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여 정말로 아름다운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름한 예배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같은 사람들로 모여있고, 그래서 이곳에 나오면 사람들이 세상에서 받지 못하던 위로를 받고 얻지 못하던 기쁨을 얻고 이곳에 나오면 평안을 얻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고 우리를 이곳에서 단련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주일날 교회에 왔다 갔는데 이렇게 사람이 힘들어요? 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갔는데 왜 이렇게 스트레스가 받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성숙하지 못한 우리가 문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무능력한 우리를 능력 있는 자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를 통하여 너희를 도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하셔야 합니다. 그 수백, 수천, 수만이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파한 날들만큼 성장하고 괴로워한 날들만큼 변화됩니다. 아프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성숙하거나 성장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는 성장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께서 말씀을 통하여 무지를 깨우치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 귀한 일입니다. 거기서 끝나시면 계속 거기에 머물 것입니다. 더 좋은 말씀을 쫓아다닐지도 모릅니다. 고개를 끄덕이셨습니까? 삶에서 실패하십시오. 저주가 아니라 실패할 것입니다. 주님의 존전에 나와 아파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무능력한 나를 도우시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앉으셔야 합니다. 이 무단한 반복들을 통하여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세상적 성공은 세상의 방식으로 하셔야 하지만 그리스도를 닮는 성숙은 반드시 성경의 방법뿐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도뿐임을 잊지 말고 여러분의 성숙을 나타내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예수 닮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숙한 성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를 세우고 기도의 자리에서 아파하는, 그래서 주님 더 닮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해주시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